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보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으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창세기의 가장 끝장인 창세기 50장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서막의 내용을 어떻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는 그 창세기 기록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마지막 장에서 창조하신 인생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25절에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무엇하셨습니까?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 약 400년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얼만큼 번성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고센 땅에 머물렀던 야곱의 후손들은 약 한 100여 명 남짓 되는 그런 가족 일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큰 문명과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 땅에 지금 잠시 와서 머물러 사는 것처럼 거기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400년에서 430년이 지난 즈음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애굽 사람의 숫자보다 도리어 그 고센 땅에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거대 제국과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 땅보다 400년 남짓되는 그 시간 동안 큰 제국을 이룰 만한 그런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다고요?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셨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느꼈을까요? 지금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은 있지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그 의심할 만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에 보면 새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나요? 11절을 읽어보시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무엇하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더하여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봄이 사라진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뭐 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학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노역과 피곤함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런 학대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학대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용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학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학대, 어떤 것이 학대라고 생각됩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10절의 말씀처럼 괴로움이 더하여지는 것, 고된 노동을 하는 것, 더 이상 그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만 학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학대가 과연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학대라고 느껴지는 반대말은요, 샬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학대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샬롬이 깨어진 상태, 평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 평안함을 잃었다는 것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몸이나 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깨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괴로움이 더하여지는 피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학대는 외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심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봄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나? 이런 수많은 의심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났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의심이 생겨나게 했던 것은 실상 그들이 외적으로 당하였던 정치적인 박해나 위기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무엇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이 부재했던 시간이 바로 400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40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운 삶의 현실과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그들은 대번에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나 또 불평스러운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을 기꺼이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느꼈던 그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괴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죠. 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진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움의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사실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괴로움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여기는 지금의 때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기록된 문자 정도로만 느껴지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은 더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령 장기화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침묵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처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기 전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과 마태복음과의 시간적 거리도 얼마나 될까요?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격이 400년 이상 되는 것처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거리도 약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역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실상 로마의 압제보다 더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갈망하죠.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되어 주시기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신약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여 교제하듯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어떤 상태에 방치하는 걸까요? 학대받는 자리에, 정서적이고 영적인 학대를 받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여 내버려둔 모습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을 그저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의미의 학대라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해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이 양부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이 법의학자의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그 발췌된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를 발로 짓밟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증상들이 이렇게 부검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장, 대장, 뇌장, 췌장 다 파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늑골 7군데가 골절이 된 진단을 보면 이건 지속적인 가해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죠. 16개월 된 조그만 여자아이, 이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양 부모에 대하여서 사형해야 한다고 피켓을 들고 시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앞서 학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만 학대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학대를 끊임없이 용납하면서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영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이웃과 그런 세속의 가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적인 학대 가운데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돌봄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학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악된 도전과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끊임없이 절규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몸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위하여 복음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린 동일한 학대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셨다고, 샬롬하기까지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 극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돌봄의 형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와 같은 간격 400년의 오랜 침묵도 있지만 그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극적으로 온전히 개입하여서 철저히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겠다?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도 그런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하여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셨던 하나님의 첫마디가 뭘까요?
모세야. 여러분, 이 말씀을 숱하게 보았고 여러 차례 묵상했지만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보면서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천둥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온 땅 온 백성이 다 듣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모세 한 사람에게 그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시기까지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학교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대화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모세가 좀 하지? 아유 전 말도 못합니다. 좀 하라니까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런 수준이 하나님하고 지금 인간하고 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눈높이로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 사실 그 광경만으로도 모세는 하나님께 압도당하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를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말 못하는 갓난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 엄마가 끊임없이 말하고 아빠가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빠 엄마가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아이하고 뭐가 정상적인 대화가 돼서 말하나요?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도 이제 곧 디모가 태어나면 이제 교회에 이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울음소리죠. 응애하는 울음소리, 옹알옹알하는 옹알이,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런 옹알이하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하고 아빠 엄마는 끊임없이 뭘 하나? 아우 배고팠어? 아우 힘들었어? 아우 안아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구 형제 곧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대화가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그 아이의 옹알이만으로도 그 아이의 필요와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언어로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표정과 감정을 통해서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록된 문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신적인 언어가 있지 않아도, 방언으로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 탄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을 아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어떤 성전에 모였거나 아직 지금 성막도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특별한 공간에 모여서 자 우리 문제가 있으니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오직 삶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전에 모인 것도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 소리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장과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잘 정돈된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과 틀을 갖추어서 그런 영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탄식하듯 외마디 외치는 고백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은 동떨어뜨려서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1년 365일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탄식하듯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7절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탄식 수준의 그런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나요? 3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하여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갈 건데 너하고 함께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괴로움의 문제, 낙담과 낙심의 문제 앞에서 소망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위로해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화이팅 게일에 있는 그런 아픈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최근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1개월 동안 또 이렇게 아이의 아픈 문제로 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낸 자매인데 이 아이의 병증에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만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의 아픈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경기를 해대고 또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고 아무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나 행복합니다. 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굴이 만나는 순간부터 얼굴에 그렇게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라 또 식당에 이렇게 모여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다가 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야 조금 가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4명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님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서진이가 한 끼 이렇게 밥 숟갈 먹으면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밥 한 숟갈 먹으면은요, 그래 넌 더 할 수 있지. 2숟갈, 3숟갈 먹을 때까지 만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아이가 아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서진이를 돌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요. 한 숟가락 먹이고 난 다음에 아이가 다음 한 숟가락 먹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려도 한 숟가락 먹이고 하나님 한 숟가락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30분 동안 감사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2번째 숟가락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 2번째 또 먹었습니다.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2숟가락이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30분 지나면 또 감사의 고백을 또 고백하고 찬미하다가 3번째 숟가락 또 먹으면 주님 오늘은 3번이나 먹었네.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그 마음 가운데 믿어 의심치 않게 하셨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택했을 때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제 만나서 제 손을 붙잡고 함께 교제하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금 여기 계셔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켰기 때문에 지금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 존재 자체가 이미 그것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려워서 못 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딱 턱이 막히죠. 숨이 막혀버려요. 아우 어려워. 성경을 끝까지 신약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다가도 요한계시록 보면 아우 어려워 못 읽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한 지체와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가르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에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낭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이 있기까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하고 순전한 태도가 없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느헤미야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니 어떻게 들었다고요?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귀담아 들었다는 것은 단지 귀를 기울여서 졸지 않고 들으려고 애썼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학사 에스라가 딱 펼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책 폈을 뿐인데 그들이 경배했다는 것은 성경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그 말씀으로 학사 에스라가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저를 어떤 대단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부딪혀올 때 그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은혜로 누리시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모세의 삶에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방향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방향전환이었을까요? 두려워서 갈 수 없었던 곳, 무서워서 쳐다보기 힘들었던 그곳,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뒤에 제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 누구 앞에 서겠다는 겁니까? 바로 앞에 서겠다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가장 만나기 어려웠던 대상, 절대로 그 앞에 내가 다시 설 일이 없다고 여겼던, 피하고 싶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고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나눈 뒤에,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는 그 두려움의 자리를 선택하여 갑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그렇게 보내어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4장 1절에는 사람들이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4장 10절에서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4장 13절에서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끊임없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죠. 그렇게 약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소리 하고 있는 모세에게 2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할 거야. 모세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득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를 향해서 기꺼이 그가 선택하여 걸어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증표, 그게 뭐였습니까? 기적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지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은혜로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영적인 경험치들과 근혜들을 가지고 뭐 하며 삽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지만, 어려움의 자리지만 기꺼이 이 일들을 또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된 것처럼, 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기를 반복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세가요, 그거 보고서 난 뒤에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럼 모세는요, 이런 기적을 바로 그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난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치를 갖는다고 해도 우리의 고백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을까요? 물론 문맥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보다가 그 문장 자체에서 답을 찾고 싶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모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겠다 싶은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모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서 말하면, 내가 바로 앞에 서면, 내가 뭘 하면,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나약함의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교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모든 교만함을 쳐부순 것처럼 모세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깨뜨리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언약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더니, 그 말씀의 약속에 내 마음이 사로잡혔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였다라는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해야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교만함에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여,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 나아가면 우린 기꺼이 두려움의 지경일지라도 선택하여 인생의 방향전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반전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큰 권력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돌변하여서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했던 사건. 어떤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 하게 하십니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 내게 말하고 계신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압도당하여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고 증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 압도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에 압도당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단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이방의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귀에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인생의 방향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그들이 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까마득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지금의 상황이, 작금의 형태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와 같은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지면서 마치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시간이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인생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망하며 이 한 주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셔서 이 응답의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총체적인 위기가 다 엄습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앞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에 내가 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문제에 내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 앞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를 따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사랑에 우리 압도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성안의 능력을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려움의 지경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끼어 기도할 때 주의 권능의 쓰는 것들이 모두가 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크신 사랑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신뢰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놀란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사오니 저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대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셔서 권능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학대받는 자리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돌봄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지체들 각각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두려움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치 못하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늘 경외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의 마음, 온전한 믿음의 고백,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범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성복순모험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삶 속에 이 영광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